안녕하십니까. 박정대입니다. 앞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이번 주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과 세계가 기도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아끼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7교회 중에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이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님의 판단을 사대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에 귀 있는 자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 개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육에 대한 주님의 이 마음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숨은 것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큰 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이 3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고 4장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과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실제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는 아주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다고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각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교훈은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중간을 보시면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고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고 7눈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살피시고 동기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7별은 어떤 것입니까? 7별은 1장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별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지체들을 말씀한다고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7별을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7별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별에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님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안다라는 것은 사람의 암과는 차원이 다른 암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내 생물의 특성이 온몸에 눈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생물을 보겠지만 이 내 생물의 온몸에 눈이 있으면서 6 날개를 갖고 있고 안쪽에 눈들로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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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은 내 생물이 가진 이 눈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7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특별히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와 사대교회. 칭찬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보다 정말 엄청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혹독한 비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게 주님은 지금 판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 이름을 갖고 있다. 너의 이름은 살았다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살펴보니 너는 참으로 영적으로 죽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7교회 중 가장 혹독한 주님의 판단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라. 영어로는 be watc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라. 아까 형제님께서 파수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이 잠을 촉발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대는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영의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경계 근무를 다시 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의 성은 깎아지는 절벽 위 약 500m의 그 절벽 위에 건설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강성한 요새로 이름을 떨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또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왕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요새에 너무나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 깎아지는 절벽을 누가 타고 올라올 수 있을까? 500m나 되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초병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대성은 함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영적인 교훈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이 사대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그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죽게 되었다고 주님은 애통해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대교회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온전함을 주님이 발견치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행위. 항상 주님 앞에서 불완전한 도무지 완전한 것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행위에 대한 판단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은 치료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이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깨닫지 못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러나 그 중에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몇 이름들이 흠정적인 이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적은 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교회보다 이 사도교회는 남은 자들이 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실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격과 행위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의 열매인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행위가 나타난 자들,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께 합당한 자들,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흰옷을 받아 입고 주와 함께 통치하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대 교회는 명성은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활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성도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성도 얻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에는 하나님의 영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상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은 이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아디라의 그 부패와 영적인 음행과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그런 상태에서 탈출한 개혁을 일으킨 이 사대교회가 어떻게 죽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좀 성경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느냐보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받은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너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어찌 네가 잘해서 마치 스스로 받은 것 양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주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 가운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은사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다 은혜로 받았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행동이 그 세상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지혜가 이게 나타나고 뭔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세상보다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므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중죄인만 다는 그런 형틀이었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지혜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드러나고 모든 권세와 지혜를 휘둘러서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인데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기에도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어리석고 유대인에게는 참 이해하지 못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대교회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이러한 점을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참으로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이제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일과 활동 가운데 어느덧 시스템이 들어오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과 그것이 더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하나님 성령이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주님의 성령입니다. 그의 위에 머물리니 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가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 혹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7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판단력입니다.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뭡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총명, 명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계획. 여기 카운셀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카운셀. 우리 성령을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모략이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가운데 주님이 보시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감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모략, 카운셀링, 우리의 필요를 돕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영이고 지식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런 영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와 또 이 성령은 성소의 등대로 빛을 비치는 진리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의 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대 교회는 이 성령의 활동이 교회의 행사와 행동과 이 교제와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가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시스템을 더 알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음성에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는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경계 근무를 서라. 다시 초소로 달려가라.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그 겸손한 심령을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것을 주님이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힘을 돋우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동사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어떤 그 육체 행동이 있습니까? 이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이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는 89년에 주님을 영접하고 관악교에서 주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분당 북부의 개척 나오면서 주님을 형제님들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과 그런 것들에 참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교회 일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동기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가졌습니다. 행동하니까요. 그러나 제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죄를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 모임이랑 구역 집회에 참석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모임에 나가지만 제 삶과 교회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간간히 주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건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몸부림 쳐보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대교회 같은 그런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형제님들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교회 나와도 형제들의 얘기가 잘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옳았기 때문에, 나의 옳음으로, 나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은 그게 죽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회 행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 계획과 사람의 경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마음 가운데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교통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만 딱딱해져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지만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중적이거든요. 너무 위선적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주님과 연합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죽는다라는 거는 이 우리 믿음이 실제화될 때 정말 그 지체와 성도 간의 역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윗사람한테 충성하지만 밑에 사람들은 원칙대로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밑에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정말 할 말 다 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말 다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이 많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확 쥐로 눌러버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주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밑에 사람의 행동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능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정말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문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상황을 바꾸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님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다가갈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마치 내가 받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양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유대 교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너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해봐라.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을 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고 제가 범죄할 때도 주님이 그 옆에서 슬퍼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성령은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조명할 때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 누가 감히 되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본체이시고 비밀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의 인격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그 주님에 대한 계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회개치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도덕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인데 도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대교회는 도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에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옷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은 의는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입혀주신 의로운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가 여러 가지 염색업, 그 다음에 보물업 이런 것들로 산업이 되게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이교 행렬에 참여하려면 흰옷을 입고 이교도들의 그 행렬에 또 참여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속화에 동참하지 않고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정결케 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요. 현재적인 동행입니다. 하는 자들에게 지금 미래적으로 주님이 상으로 흰 옷을 주시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해주겠다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과 함께 그냥 동행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시는 그 통치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그가 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가 어떤 게 가장 명예롭습니까? 군대 지휘관이 그 군대들 앞에서 그 사람을 호명하면서 인정을 해줄 때, 시인할 때, 너는 정말 합당한 자다. 너는 정말 날 충성되이 섬겼다. 그럴 때 참으로 그의 그동안의 그 애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합당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건 영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다음 이기는 자에 대한 것도 또 흰옷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동행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실제적인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대의 시민 명부에서 제외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민 명부에서 나는 절대로 너를 지우지 않겠다. 생명의 이 약속으로 분별이 되고, 또 구약에도 이 생명책에 나옵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영생을 주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주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집회 때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깨어서 기억해서 너희 죽어가는 것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고 성령께서 마치 그 순복음교회 분들처럼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주님의 그 인격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따르고자 하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좀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세 오경 그다음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이 좀 창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성령의 영의 활동이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이 30장 바로 전이 29장 29절입니다.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그러니까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장입니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자, 여기서 주님께서 모압 평야에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신약의 교회에게도 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로 돕고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은밀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심중의 비밀, 은밀한 성령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난 일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이 죄악됨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30장을 보면 이민족에게 짓밟히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과거에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자신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영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바로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6절 보시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난 자구나.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내 혼을 다하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너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활동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 정권을 드렸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에게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절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자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소개된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교훈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게 되고요.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